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장 연합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축복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부어주셨던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목장 분가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네팔 목장을 섬겨왔던 이명 목자님과 함께 기도했던 가정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이 보금자리를 튼 말라이 목장 가족들과 장정호 최경희 목자 목녀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원과 안에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라이 목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가 기도와 또 사업공고 목장을 통해 영혼군의 열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과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방문 중에 여러 형제 자매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 형제 친척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이 또 이동하는 모든 교회에 안전하고 건강한 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영락 가족들 중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절기 점화들은 이때 감기와 같은 계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노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부모님들 섬기는 브라질 목장 이인욱 권사님, 갑작스런 병마가 왔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인욱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빠른 건강 회복을 하고 다시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발생한 전쟁과 또 지진으로 또 자연재해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헌신의 수고와 땀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 복음의 열매가 열리도록 사회에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모든 선교시에 풍족히 지원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새로 섬기는 말라위 선교지 오직환 선교사님과 조선인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희정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삶으로 믿음과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할 세상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주중에 수요 예배를 섬길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주비 찬양팀, 예배부 미디어팀, 헌금과 안내, 친교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2페이지에 걸쳐 있을 겁니다.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걸친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것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적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뒤 너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듯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서 그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순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요청을 바라보면 뭐의가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다 아버지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앞에 세 가지의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세 가지의 요청, 너희의 양식, 너희의 용서,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 이 세 가지의 뒤의 요청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좀 안 구해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 그것을 알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주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낯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필요와 욕심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를 않아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절박한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먼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기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제가 보통 질문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이기준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를 가장 잘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서도 좀 초급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이 나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앞서고 더 우선적이며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다윗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쓴 상황을 표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요때에 쓴 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요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적,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적은 성경에 적어도 2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둘람 굴이라는 데 머물러 있을 때였죠. 다윗이 유다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피합니다. 그런데 아니 당시에 얼굴이 복면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얼굴 뻔한 사람인데, 그리고 다윗이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홍안의 소년이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생긴 다윗이 발각이 안 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다윗이다, 나중에 우리 뒤통수 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도 이 블레셋이라는 곳에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체가 발각이 된 다윗은 미친 척하며 그곳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에도 자기가 머무를 자리가 없고 유다에도 자기가 머무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망가다가 한 굴에 이르렀는데 그 굴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굴에는 일단은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로 쫓기고 있었었나 하면 이 반역죄로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역죄로 쫓기는 다윗이 그거를 받으면, 벌을 받으면 가족은 다 죽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가족이 그곳에 온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거기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함께 찾아온 400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원통한데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한없이 원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모으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통해서 늘 내가 원통하다, 내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어 주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힘이 쭉 빠지고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도 원통한데, 자기도 뭐 잘못한 게 없어서 사울에게 쫓겨서 원통한데 자기 주변에 그렇게 원통한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지. 이 심란한 상황이 다윗은 이 시를 썼다고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또 한 번 다윗이 굴에 들어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왔다가 마침 이렇게 넘버 2가 이렇게 딱 급해진 거예요. 급한 넘버 2가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병사들을 다 내려다 거기에 기다리라 그래놓고 한 굴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마치 영화 같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곳이 어떤 굴이었나 하면 다윗하고 그의 병사들이 다 숨어있던 그런 굴이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좀 더러울 수도 있지만 넘버 2를 하다 보면 정신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별로 신경이 안 써지잖아요. 그 뒤에 와가지고 확 하면 끝장이 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의 옷자락 끝을 딱 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선의를 보여주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있던 두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건 엔게디의 굴이었건 아니면 이 압둘람 굴이었건 아둘람 굴이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이 두 상황 모두 다윗에게는 절박했던 상황이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쫓아오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이 지도자가 내 뒤를 막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는 도망하는 데마다 막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혼자 어떻게 몰래 좀 숨어 있으면 되겠는데 혼자 못 숨어 있도록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머물고 있고 매일 내가 이래서 원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400명을 들으려면 1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겠죠,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공경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요번만 내가 좀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제 마음과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오늘 시편의 앞부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난의 연속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들이 지금 막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4절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굶주린 사자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맹렬한 야수 같은 존재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굶주린 사자들, 맹렬한 야수들은 사실은 그냥 야수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빨이 창과 화살 같고 그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 인간들, 그 말을 뱉어내는 말들마다 나의 마음을 그냥 찔러 문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붓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찢고 삼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6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밑에 그들을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그들은 그물을 준비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 함정을 파서 자신을 빠뜨리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윗 자신이 지금 사울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간섭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좀 절망하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울 때 그것에서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없나요? 그렇죠.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구하는 은혜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해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더 확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기의 삶에 지금 처해 있는 재난은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는 재난의 연속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심으로 이 재난은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재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재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나의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재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난은 끝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난은 결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재난들이 끝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과 확신은 2절에서 더욱 놀랍게 표현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보이시나요? 앞에 이렇게 안 보이시나요? 다시 읽습니다. 2절의 말씀만 읽습니다. 2절 적어놨잖아요. 2절 적혀있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아멘. 그는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을 개정개혁 번역은 더 멋들어지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혁개정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그리고 당당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태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이 당당한 고백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고 부르짖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토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다윗의 삶 속에, 바울의 삶 속에 펼쳐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적혀 있나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없군요. 앞에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서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시겠대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과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진실이란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을 만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을 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진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 이게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 이러한 지식이 다윗을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지점에서 자기가 처한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 함몰되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이것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난 삶에서 이런 은혜를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삶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도 나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또 하나의 현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현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다른 무엇도 나를 거기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진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호구나 환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현실이 될 때, 약속의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삶의 반전은 5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이 경각에 처했지만 그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분을 찬송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다윗이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구나. 나의 삶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에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다윗은 여기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만일 사울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윗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저 VIP 사울조차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5절의 간구는 이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배어있는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거듭 말합니다. 이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상황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깨어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다윗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환경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의 환경의 현실에 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버거움 속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좀 누리고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경, 상황의 환경,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상황의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만날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있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억울하다, 내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눈을 절대로 하나님에게로도 들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돌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억울한데요, 내가 억울한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아픈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진실이 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현실이 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나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눈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 삶이 있는 상황의 현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8절에서는 이 방향전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신에게서 밖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이 영혼들이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악기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겼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봤으면 이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야, 피아노야,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너 깨어나라. 너 기타야, 너 깨어나라. 빨리 노래해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자기의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진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깨어나라. 지금 나와 같이 깨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도 나는 새벽 이전에 일어나서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가 새벽을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그냥 좀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2번을 나와볼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까지 기다릴 수도 못할 만큼 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지요. 9절과 10절로 가면 다윗의 마음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지금 아직 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있는 처지이지만 그의 마음은 온 세상 만민을 다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서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으로부터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가슴 벅차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가슴 벅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비록 굴안에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감격스러움이 지금 다윗 안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이 가슴 벅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다시 5절에서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떨치십시오.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제 제 상황은 잊었습니다. 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주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가슴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하는 이 두 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굴로 표현되는 다윗이 처한 절박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의 삶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일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일로, 어떤 사람은 법적인 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일들로, 관계 일들로 우리의 삶이 마치 지옥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한 하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를 그 처지에서 비관하고 절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서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보기가 좋아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해 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약속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굴과 같은 모든 상황은 우리를 번영과 소망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받으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되십시오. 제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좀 알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는 주관자이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권세와 영광이 너무나 커서 어떤 존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자기 영민의 자리에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의 억울함 속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필요를 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 열쇠를 붙잡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와 행복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굴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